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믿음으로 압도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옆에 분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시작. 아시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주간 동안 부흥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은요 떴고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못 믿으시네. 아멘이 없으셔서. 할렐루야. 오직 안 하면 임권사님이 하시겠어. 대표를 하시잖아.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참 저녁 시간대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시간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쉬운데도 쉽지는 않습니다. 또 첫날, 둘째 날 지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요. 안 하던 짓 하면 힘들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린 분과 그 다음에 또 시간마다 예배에 동참해서 드린 여러분의 시간과 그 다음에 물질과 그 다음에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꼭 잘 새기마시고 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 막혀있던 그게 이렇게 소원하고 있던 것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정체요 때로는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일까지 제4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4계명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말씀의 이 두 부분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셔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잘 기억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주실 때는 한 단어를 빼고 줍니다. 어떤 단어면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져요.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다시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그럽니다.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을 기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는 다릅니다. 출애굽기는요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자,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지도 몰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뭐가 바뀌었어요? 에? 기억이 아니라니까. 신명기는 지켜서 거룩하게 하고 출애굽기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는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이제 조금 위에 몇 분이 이제 이해가 가나 봐. 출애굽기는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뒤로 가요. 이렇게 말하기 조금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아서. 그런데 신명기는 지켜서 거룩하게 하래.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는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제 거듭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후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가 막 지경에서 이제는 물론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너희가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공통적인 사항은 지킨다는 말입니다만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하고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하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이에요. 두 번째 것은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의미는 샤바트라는 단어,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샤바트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 동통된 의미는 그치다. 일하는 것을 그치다. 그리고 마치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중지하다. 또 다른 의미로는 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말을 바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주경가들이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쉰다는 의미를 안식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적 부분에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쉬어야 돼. 피곤하니까 쉬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어야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일을 바로 알아야 된다. 육적, 편견적 해석에서 안식을 쉼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물론 쉼의 의미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안식은 왜 하나님이 주송하셨는가?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이 안식 주일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안식일을 주일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는 날,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주관하셨다,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임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일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또 하나는 430년 동안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과 능한 표심팔로 그들을 인도해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지정하셨어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내 날이니 하나님의 날이니 내 날이니 내 성경 우리는 여러 곳을 찾아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명한 이 날은 뭘 위해서 지명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날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그래서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레위기에서 전체적 단어가 거룩인데 그 거룩이 레위기의 전체적 의미는 부정된 모습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죄에서 해결함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명해 주는 이 날은 하나님은 거룩하게 한 분이야. 그러므로 6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짓고 눈으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속에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망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주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이 날을 통해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신데 꼭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만 거룩해 되는 겁니까? 집에서 내가 회개하면 되죠. 뭐 그까짓 거 내가 집에서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복음이에요. 성경의 진정한 성경의 말씀의 원칙은요, 집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집에서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속죄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냥 내가 집에서 하는 건 집에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원칙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을 특별하게, 아니 만약에 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해결할 수 있다면 뭐하러 성막을 만들고 뭐하러 성전을 만들고 뭐하러 교회를 만들고 뭐하러 특별하게 하나님의 진영한 단을, 장소를 만드냐는 겁니다. 그냥 안 만들고 어디서든 다 해결할 수 있는 편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뭐 해결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를 자꾸 만드셔요? 지정하셔요. 그래서 이곳에서만 내가 해결해, 이곳에서만 만나, 이곳에서만 드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사람은요, 늘 자기 편의주의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쪽으로만 방향, 지향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걸,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나 가족이나 여러분 아는 아이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만 하려고 내버려 둬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보세요. 커서 뭐 성향이라든지 인격 형성이라든지 도덕관이라든지 윤리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는 신앙관이라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는 대로 내버려 둬버리면요, 특별하게 다 관리하고 특별한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부적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이 없고 그냥 예를 주일이 없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과연 집에서 온전한 예배를 정말로 내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는가? 과연 만약에 그렇게 내버려둬도 아마 이게 어디냐면 이게 사사시대의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각자 자기 멋대로 사는 삶, 이게 사사시대. 그리고 노아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노아시대에 온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은 뭐예요?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법이 있습니까? 왜 가정법이 있고 왜 형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왜 도덕법이 있고 모든 법이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지키면 살지 뭐하러 법을 정해. 그냥 그대로 지금 지키고 살면 되지. 왜 정하냐고요?
만약에 그 부에 없으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소유물이 여러분 것으로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지향적인 것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희가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힘써서 일해. 6일 동안은 너희들을 위해서 마음껏 힘써서 일해. 그런데 제7일에는 다 중단시켜. 끝. 쉬어. 거기까지 쉬어. 쉬라는 말이 중단하라는 말이에요. 더 욕심부리지 마. 6일 동안 너희들이 욕심껏 하든지 말든지 다 해. 그러나 7일만큼 7일째 되는 날은 다 끝내. 하지 마. 더 이상. 그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6일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요, 이걸 6일을 생각하잖아요. 6일을 자기가 고생한 것만 생각하지, 6일을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마음껏 누리고 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열심히 일한 걸로만 생각해. 하나님이 이미 축복으로 주신 이 6일이에요. 그러므로 6일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7일이 하나님 앞에 이 6가지,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그만하라. 중재하라. 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분은 6일은 생각 안 하고요. 6일의 축복은 생각 안 하고요. 아유, 쉬는 날 또 나가야 돼. 아유, 또 예배 나가. 아유, 내가 예수를 개미 믿었나 봐. 안 믿었으면 집에서 쉬고 계실 것이고. 12시에 일어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냥. 네. 막 짜증내고요. 불평하고. 6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한, 아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 열심히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고 한 날만큼은 하나님과 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단시간이라도 가질 수 없어? 이건데 이 의미는 생각하지 않냐고, 6일의 축복은 생각하지 않냐고, 주일날 내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는 게 아니고 6일 동안 하던 일을 중단시켜. 이 의미는 우리에게 주시는 육적 건강도 있는 거예요.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 건강. 사람이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요, 이 쉬는 날을, 이 주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정해지면은 어떤 사람은 일을 더 하려고 7일째, 8일째도 쉬어보고 9일째도 쉬어보고요, 쉬어봤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능률이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9일 일하고 10일째 쉬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9일 동안 쫙 일하고 10일째 쫙 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게 그럴 줄 알았으면, 야, 9일 동안 일했으니까 얼마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계를 따져보니까요, 능률이 안 오르더래요. 생산 가치가 없더래요.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이게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의, 또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래요. 건강.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단어를 몇 가지를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쉬는 게 아니고 끝마치고 중지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의 의미를 바로 알아라. 또 하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거룩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 내일이 주일이지. 내일이 주일이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물을 드리게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게 준비하고 내가 내일은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잘 받아야지.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해야 돼. 준비.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디데이가 정해지면 디데이가 올 때까지 여러분 뭐예요? 홍수장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예식장도 예약하고 그다음에 음식이 맛있는 곳을 선택하고 또 시간도 어느 타임이 좋은가 그다음에 손님들이 오기에 편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해야 되고 라는 모든 것들을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주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이 주일이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생애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해서 이 날은 거룩한 날로 내가 구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복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 그래서 성결하게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신약 성경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했으면 수가성 여인에게도 쭉 얘기하다가도 예배하는 자를 찾아. 예배할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냔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가면 갈수록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아마 가면 갈수록 더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정금교회는 아니겠지만 이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한 분들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해도 우리 정금교회는 예배를 잘 지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 제가 이 말을 고민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 있어서 찾을까? 없어서 찾을까요? 한번 그러게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면 갈수록 예배가 멀어져요. 가면 갈수록 교회가 멀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다 하나님이요. 정말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없으니까 이게 그런 의도 담기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때 당시이지만 예수님 당시이지만 지금 이 시대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시간대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가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22년도에는 정말 예배를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자, 1계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앞에 분부터 물어볼 거예요. 지금부터. 뒤에부터 물어보고 어려운 것을 앞에 분 시켜야 되겠다. 자, 1계명이 뭐예요? 시작. 2계명 3계명 4계명. 아니 왜 이렇게 갈수록 말이 적어집니까? 왜 갈수록 말수가 적어지는 이유가 지금 신앙생활 어제 하셨죠?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죠? 그래서 그런 거죠? 사도신경은 달달달달달. 그런데 왜 10계명은 달달달달이 안 되는지. 내가 매 주일마다 이제는 10계명을 사도신경 빼고 10계명을 외우고 가야 되겠네. 아예. 그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사도신경을 빼놓고 10계명을 쭉 보고 이제 읽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10계명이 아예 쫙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배일까지. 사실 사도신경보다도 10계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보다도요 10계명이 더 중요해요. 예, 다 중요하지만. 자, 그런데 1계명. 자, 너를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 3계명은 이름을. 4계명은 자, 지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적 표현이 몇 계명인 것 같아요? 4계명.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복합적인 표현이 자,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 그런데 지금 4계명에 들어오면서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합적인 신앙의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께 주의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믿고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바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제 5계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5계명부터 우리는 10계명까지는 인륜에 관한 법이라고 말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 다음에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요, 인륜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적인 계명 속에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탐내지 말아 놓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넣어도 되는데 왜 첫 번째로 5번째로 지금 인륜의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냐. 거기에다가 그것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단서로 달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양속한 자의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5계명하고요, 4계명하고 5계명. 또 세구문을 한다면 2계명입니다. 다른 신에게 너가 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대까지 내가. 그리고 4계명은요, 안식일을 지키면 이날을 복된 날로 지정했단 말입니다. 복된 날. 그리고 다른 계명 다 말고 5계명 시작하면서 내가 부모를 잘 섬겨, 부모를 잘 공경해,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거야. 오래 살 거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 빌립보서 전에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해요. 아니, 첫 계명은 1계명인데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해도 하나님의 축복, 공경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인륜적인 관계에도 첫 번째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공경이라는 말이 카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베트. 이 카베트 또는 가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겁다, 짐이 되다, 힘겹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카바드라는 말에 크게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이런 단어입니다. 물건을 저울로 달 때, 저울을 올려놓을 때 그 무게를 달다, 무게부를 달다라는 말이 카바드라고 써요. 또 하나는 영화롭게 하다, 영광 돌리며 상대하다, 영광을 돌리면서 상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이것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비중을 두다는 말이에요. 비중.
그러니까 맞네. 맞아. 부모를 공경하는 게 힘들지. 이거 힘겹지. 아마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볼 줄 모릅니다.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아니고 비중을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귀중하게 여겨라는 거예요. 귀중하게. 그래서 이 카바트라는 단어를 또 하나 해석하는 의학적인 용어,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뭐냐면 따라합시다. 간장. 찍어 먹는 간장이 아니고 우리 장기관 중에서 특별히 소중한 간. 장기관 중에서 이 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의 기관이 약해지면요 모든 것이 다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다. 뭐가? 공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이것을 뭐라고 하면 티마오라고 쓰는데 이 티마오는 가격을 정하다, 그 다음에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선물하다, 상주다, 가치나 값을 정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가치나 값을 정하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500원짜리, 우리 아버지는 1000원짜리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귀중하게 여겨라. 귀중하게 여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공경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겨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가치 있게 둬라. 가치 있게 너의 삶의 너의 목표 속에서 가치 있게 여겨라. 어떤 아이가 부모를 5계명 이렇게 쓰는데 실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잘못 써가지고요 부모를 공격하라고 쓰는. 그러면 안 되죠.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공격이라는 것은 부모를 진실함으로.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로 기름한 부모를 진실함으로 공경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앞에 이 말을 두냐? 여러분 부모를 진실함으로 공경하는 사람은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아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부모를 진실함으로 공경하는 살인하지 않고 간업하지 도둑질하지 않고요 거짓 증거하지 않고요 남의 것을 탐내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계명으로 에베소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통해서 이것이 첫 계명이다라고 말해요. 첫 계명.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가? 정말 요즘 세대를 점점점 부모에 대한 공경의 비중이요 없어져요. 가벼워져요. 심지어는 페룬 아들 방송에 얼마나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아들들이 냉대하고요 그냥 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요 바울 사도는 말세 지멸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2절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해. 사람들은요 자기만 사랑해. 좀 바뀐다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돈을 또 자랑해. 또 그 다음에 교만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말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는 잃어버리고 은혜는 생각 안 하고요 자기만. 은혜의 값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다 줘도 솔직히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줘도 은혜를 진짜 감사함으로 아는 사람은 다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돈만 보니까 아까운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부모에 대해서 잘하라 그러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0절.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는 것은요, 깝깝해질 거요. 깝깝하다고.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 10장 9절. 레위기 10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아버지나 자는 어머니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죽일지니 네, 그 다음에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피값을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한 만큼 자기가 받는다는 거,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치는 자는 그 다음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17절도 똑같아요. 요즘에 페이른 아들이 그렇다니까. 저기 뭐예요? 어디에서 그 어린아이들 그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보니까 막 요즘 아이들이 오냐 하니까 막 그렇게. 그 부분입니까? 마가복음 7장 10절 볼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이라는 말은 원어에 비방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네,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요. 이것이 창세기 9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포도주 먹고 이렇게 하체가 드러났을 때 함이 아버지 그 모습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면 아버지가 잘못했던 거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함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정말로 잘 공경해야 돼. 예. 부모 잘 공경하십시오. 정말 잘 살고 오래 잘 되려면. 여러분 나중에 늘 그 말이요. 저도 뭐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있었고 지금 다 못 끝나고 돌아보면 다 후회스러워요. 더 해주고 싶었고 더 해드리고 그때는 심지어는 너무 힘들게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아유,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게 내 마음에 드나요? 너무 힘드니까. 한 7년 이상을 모시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모를 모셔보지 않으면 몰라요. 모신 사람은 정말 제가 모셔봐서 알아요. 정말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식구들이 잠을 못 자고 나부터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냐면 2시, 1시나 되면 일어나서 또 막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방을 막 부시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문짝에 온전하잖아요, 우리 집이. 그러면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모시고 나와서 그냥 밤새 막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주무시게.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새벽이든 뭐든 또 모시고 또 나와. 왜? 집에 식구들이 조용해야 되니까. 또 모시고 나와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까지 모시고 가서 그냥 있다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오고 새벽에 또 하면 식사 뭐 또 안 되면 또 음식도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안 드시는 거 있으면 그래서 어느 날 나주곰탕집에 갔어요. 나주곰탕집에 가서 모시고 갔더니 하도 가니까 그 사장님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 그날은 나도 옛날에 어머니 생각나서 음식값을 못 받겠다고 음식값을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있는 게 그렇게 저는 정말요, 참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제가 돌이켜보면 그래, 예, 죄송할 따름이야. 좀 더 잘해드릴 걸. 그 마음. 그래서 문득문득 어머니나 이렇게 어르신들 뭐 동행이라든지 이런 방송에 나오면요, 저희 어머니 어떤 때는요 식당에 가서 혼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갔는데 식당에 연세가 정말요 저희 어머니보다는 좀 안 되셨는데 오셔서 혼자 새벽 아침 시간대인데 식사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나갈 때 조용히 그냥 계산하고 나가는. 해서 계산하고 나가. 어떤 데는 할아버지가 계셔요. 그럼 조용히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해서, 부모 생각해서. 청년들도 꼭 그렇게 하시라고. 혼자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내 부모만 아니고 남의 부모가 그렇게 연장자 있어. 많이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도리를 해. 그러면 다 그게 복이 돼. 복이 돼. 꼭 해야 돼요. 꼭.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거나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강력하게.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 잠언서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부모를 즐겁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 뭐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말할게. 따라합시다. 귀를, 입을, 눈을, 발을 즐겁게 해드리라. 참 제가 어려워서 제 나름대로 꽃구경도 시켜드리고 코스모스다 그러면 코스모스 미리 찾아가지고 어머니 꽃이 좋아하니까, 네, 그때 윤재군 권사님 살아계실 때도 장미공원 하면 권사님이랑 좀 모시고 가고 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친구 목사님이 또 이제 사이즈가 있으니까 덕분에 금강산도 갔다 오게 하시고 제주도도 또 모시고 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럴 때 있으면 이런 때 모시고 왔으면 참 좋아하실 텐데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요, 연세 드셔가지고 나중에 모시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힘들어서 못 다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모시고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아니 이빨 다 이렇게 했더니 틀리하고 이런 일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이도 좀 튼튼하고 이렇게 할 때 모시고 가서 음식도 좀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드리고 그렇게 이게 효자지.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입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그래요. 그러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가. 부모는 가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어. 어느 날 민속전을 모시고 갔더니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렇다고 아들아, 나 민속전 안 간다. 나는 신세대다. 얘껏 생각하셔서 이것도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취향이 아니라 부모 취향이면, 아무리 좋은 거고 아무리 비싼 것도요, 부모에 맞게 사드려야 돼요.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옛날 갱년 그거 사드리면 틀리 다 빠져.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부모에게 맞게 사드려야지. 이게 효도예요. 비싼 게 아니라 맞는 걸 사드려야지. 맞는 걸. 좋아하는 것을 사드리고. 그럼 어떻게 또 공경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이라는 히파쿠어란다는데 듣다, 대답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들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치매가 오면요. 이게 뭐야? 또 물어볼 수 있고, 금방 가르쳐 주는데 이거 뭐야? 또 물어볼 수 있고, 이게 뭐야? 또 물어볼 수 있어요. 3번만 물어보면요. 야, 아버지가 갖다 볼받아 막 성질을 내, 성질. 지는 애기 때 100번을 물어봐 놓고. 그때 아버지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또 물어보면 또 가르쳐주고 또 물어보면 또 가르쳐주고 또 물어보면 또 가르쳐주고 또 물어보면 또 가르쳐주고. 근데 나이 먹어서 치매 와서 묻고 또 물어보면 또 말하고 다른 말하면 짜증내고 성질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듣다라는 말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세요? 그렇군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히파쿠어라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은 또 마찬가지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을까요? 3장 20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해드린 누구를? 부모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일과 육적 일이 같이 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그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땅에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또 볼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가? 마태복음 15장 5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로 6절. 아마 이 말은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내가 하면 유익하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생각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 듣고도 이해 못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그때는 나이가 들고 그러면 부모에게 지금으로 하면 용돈 드리는 거예요. 용돈을 드리는데 이 자녀가 안 드리려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이 법제도입니다. 종교법제도 또 하나님께 제사법제도가 이 물질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것으로 딱 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줄 돈을 주기 싫어서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안 줘도 돼.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냐? 아니요.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용돈 안 주냐?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정해놨어요. 그러면 부모도 말할 게 없어요. 못해요. 달라고. 안 주려고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연세들 돈이 왜 돈 필요하다고. 아니 커피 아니라 짜장면도 사 먹어야 돼요. 예. 야, 가끔 용돈 주라. 알았지? 우리 김일호 집사람도 좀 줄 것 같은데. 아멘 하셨어요. 다 증인입니다. 매일 말고 매월 말고 가끔 가다가. 매월 주면 고맙고. 제가 뭐 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매번 막 딱 월급 되면 많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씩 줘요. 조금씩. 그러니까 안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에 정한 게 그게 그럼 뭐냐?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많이 안 해도 돼. 조금씩. 드려.
여기 영상 보고 있는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꼭 드리세요. 부모님 용돈 드리세요. 네. 어디나 쓰냐고 물어보지 마. 그냥 드려. 그 드리면요, 다 자기 밥, 뭐, 예를 들면 밥거리 사오고요, 반찬 사오고요, 좋은 거 있으면 집에 사오고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성도님 주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들 모시면 차 한 잔 사고 또 성도들 아이들 있으면 용돈도 주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지?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 그 자체로만으로 궁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잘했니? 못했니가 아닙니다.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존재의 가치가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이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그래서 멀리 계시면 전화도 한 통화 더 하고,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세 번 할 거 네 번 하고. 성경이 엄마 용돈 드리지? 아버지? 드리는구나. 할렐루야. 네, 드려야지. 은총이도 봉급 타면 엄마 용돈 드려야지. 그치? 장남이잖아. 은서도 드릴 게지? 은서 어디 갔어? 아빠 드려야지. 용돈 타가는 거 아니야, 혹시?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예요? 어차피 다 자기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걸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네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고요, 잘된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지금은 잘 되고 잘 나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살면서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큰아들이 다 전 재산을 다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을 다 전도해서 부모 모신다 그러더니 실제적으로 딱 모시고 부모 돈 다 자기 집으로 자기 명의로 다 재산이 가니까요, 부모를 남몰라라. 돈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아유 그래 돈 많으니까 뭐 잘되고 잘되고 그래요, 뭐 돈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냐면요, 딸깍 질병. 돈 많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돈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사건으로 터져, 이 사기 맞아. 그 다음에 부동산 돈 그 모은 가지고 투기해놨는데 투기가 잘못돼가지고 다 날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따르세요. 부모에게 잘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잘해요. 부모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면 부모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세월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부모가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지만 헤어지는 시간은요, 금방 오더라고 보니까. 예, 금방 와요.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한 번이라도 더 잘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 드리고요. 예. 또 용돈도 보내드리고 또 맛있는 것이 있으면 또 사다 드리고 풀빵이면 어떻고 짜장면이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받아서 22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넉넉해지고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을 하나님 보고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